자,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이죠. 마지막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지나면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성탄절 예배는 이곳에서 11시에 있습니다. 11시에 있으니까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요, 19절이에요.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잃어버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기억력은요, 한계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을, 그 교육을요, 1시간 이후면 한 70%인가요? 80% 정도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4시간이 지날 경우에는 한 10%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적어도 학교 수업이요, 1시간, 보통 50분 수업을 합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아마 중학생은 45분 할 거예요. 여러분, 50분 정도 수업을 하는 그 수업도요, 중요한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3시간 이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주일, 그것도 한 주의 마지막을 보내는 이제 결산해야지 라고 하는 주일을 우리가 주일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한 주의 첫 시작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한 주를 분으로 나누면요, 무려 8640분입니다. 8640분의 시간 가운데에 사실 성도들 수요 예배 안 나오고요. 뭐 금요일 예배가 있는 것도 있고요. 새벽 예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일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될런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죠. 학교 수업도 아직 자아가 완전하게 성립되지 않은 그 청소년기에도요, 국영수관은 적어도 일주일에 3시간을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고작해야 우리가 예전의 시간을 빼고, 예전 다 빼고요, 오로지 말씀의 시간만 해가지고 길어야 30분입니다. 이 30분을 우리의 인생의 한 주간 8640분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것인가? 듣고 끝내면 답이 없다라는 거죠. 마리아처럼 이 모든 말을, 지금 들려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 모든 말씀을 생각해야 된대요. 즉, 주야로 묵상해야죠.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이 말씀을 적어뒀다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내가 죄를 멀리할 수 있고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8640분의 승리의 여러분 교두보는요, 바로 주일에 있는 거예요. 주일이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일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거를 여러분 24시간 설명을 해도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제목이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런데 여러분, 너희라는 대상이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1세기 당시에 이 너희라는 대상은요, 유대인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를 믿는 자들,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올 것이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이요 바로 너희의 대상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너희를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이 누구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요, 말이 필요 없죠.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리아예요, 마리아.
여러분, 먼저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알려주는데요. 누가복음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1장 31절의 말씀인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라. 자, 지금 우리가 마리아를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로 알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를 너무 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이 정도로만 생각해요. 천주교는 너무 우상화시키고 신격화시켜서 문제인데, 개신교는 또 한낱 미천한 여인으로 생각해서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녀를 우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남루한 한 여인 정도라고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신앙의 대표 주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마리아는요 그냥 평범한 유대교 신앙인일 뿐이었어요. 어떤 대단한 직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은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 더하자면은 이 마리아는요 나이가 16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유나랑 갑장이죠. 동갑이에요, 동갑. 청소년에 불과합니다. 오늘의 해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자, 우리의 해석으로 아직 자아가 성립되지도 않은 청소년 나이에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놀라운 건 차치하더라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고딩 엄빠 보십니까, 여러분? 거기에서요 고등학교 때 임신하게 된 여성 아이들을 보면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요. 그냥 막연한 두려움만 있었던 것은 또 아닐 거예요. 동시에 그 마음의 중심에는요 엄청난 내적 갈등도 있었을 겁니다. 어떠한 갈등이냐?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 순종에 대한 생각도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한편으로는 세상의 비난을 내가 감수해야만 할 것인가. 이 양갈래의 길에서 얼마나 심한 내적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이거를 따르자니 세상의 비난이 두렵고, 세상의 비난을 뚫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따르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죄인된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니, 이것이 양갈래길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에다가요 사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리아의 부모와 마리아는요 상의조차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사실을 마리아의 부모가 알게 되었을 경우에 어떻겠습니까? 거기에서 오는 박탈감,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전전긍긍하면서 끙끙 앓아야 되는 이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대단한 것은요, 그 엄청난 사건의 중심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요 한낱 16살 소녀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은요 실로 엄청난 중압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결과를 이미 알고 있어서 그렇지, 나라도 마리아의 입장이면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1년 동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봐보십시오. 마리아와 같이 순종과 세상의 비난과 혼란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더 선택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종과 또 불순종 가운데에서 나의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오늘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과 내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것과 내가 지나왔던 나의 인생의 사건들 가운데에 결코 내가 이 성경 속의 믿음을 따르겠습니다 이러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낱해야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여러분, 시험이 무엇입니까? 내가 콩나물 1,000원어치 사고 5,000원 냈는데 1,000원을 더 받았네. 이 갈등들 하고 있잖아요. 돈을 1,000원을 줘야 될까? 아니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하고 인마이 포켓을 해야 될까? 이 정도의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마리아는 그 중압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리아는요, 엄청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너희라는 대상은요,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대로 그 대상이 목자예요, 목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탄생하는 그 시간에 베들레헴 인근 근처에서 이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 이 목자들,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지요. 그게 본문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요, 서두가 뭐냐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에게 너무 좋은 복음의 소식을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옛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것이 좋아서. 내가 복음을 따르고 예수를 따르면 과거에 했었던, 즐겼던 그 모든 것들을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죠. 두려운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던 이유가 뭘까요? 먼저 이들이 소식을 들은 시간대가요, 성경은 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밤은 대표적으로 악을 상징하고요, 죄를 상징합니다. 죄를 대표하고 악을 상징하는 캄캄함이 엄습하는 두려운 그때, 세상은 잠들어 있지만 악한 사단마귀가 판을 치는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 목자들만은 그러나 무엇을 하고 있느냐? 생명을 지켜요. 양이라는 그 생명, 가장 취약한 시간대에 그들만큼은 양의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그들에게,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들에게, 책임지고자 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요. 당연해. 그런 목자들은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천사들을 통해서 듣고요, 베들레헴으로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비록 사무엘상 18장 23절을 보면 당시 목자들은요, 가장 비천하고 남루한 자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없는 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목자들의 역할이었어요. 그 일을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렇게 낮고 천하다고 세상은 천시하고 치부했지만, 그러나 그들은요, 사명감이 있었어요. 지켜야 된다. 생명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책임지고자 하는 그 모습을요, 하나님이 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목자들의 삶을 보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목자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생명이라든지 나의 사명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책임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주십니다. 그것을 들을 귀를 주고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풍성한 심령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근절해야 될 것이 있죠. 무엇이냐? 우리의 죄악을 끊는 습관입니다. 그것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이에요. 우리는 그것을요,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님, 제가 이러한 것들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았어야 됐는데 이번에도 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회개가 아니죠. 회개가 무엇이냐? 한자 그대로예요. 뉘우칠 회, 돌개.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요, 어쩌면 뉘우칠 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와 같은 거죠. 자신의 스승을 파는 것이 너무나도 후회가 돼서 다시 은전 30을 던져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피밭 아겔다마라는 곳에서 죽지 않습니까? 창자가 터져서 죽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만 했죠. 스승을 팔았다라는 자책감. 우리가 우리의 죄 가운데에 후회를 하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전적으로 뒤로 하고 180도 돌아서서 주님께로 가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생명을 책임지고자 할 때, 그 사명을 다 완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요,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돌아서 다시는 그와 같은 길을 멀리 하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셨죠. 양들을 위해서라면 목자들은 양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고 낮에는 그 엄청난 이 중동의 사막 가운데에 뜨거운 햇볕 가운데에 함께 더위를 맞이하고 밤에는 함께 추위를 녹이면서 잠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양들은요 목자와 함께 하면요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 아닙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 주님을 믿으면. 목자들이 양들의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양들에게는 없습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에 있어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대학 교수, 지체 높은 그러한 지식이 있거나 대감의 위치에 있는 그러한 우리는 아니지만, 나에게 주어진 일과 목자들과 같이 책임지고자 하는 주인의식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지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교회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안다, 너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나를 부정하지 않았구나.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성도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성도의 귀와 결단과 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여러분, 너희라는 대상은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등장하는 동방박사예요. 동방박사. 여러분, 2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당시나 지금이나 박사 하면은요 어때요? 일단 그 분야에선 전문가예요. 전문가. 이들이 별을 보고 왔다라는 건 여러분 적어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 천문학을 한다라든지 어떠한 미신 쪽이라든지 어쨌든 중요한 건 이들은요 그 분야에서만큼은 전문가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박사 정도 하면은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그 분야에서는 엄청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굉장한 지식인으로 생각하지요. 실제로도 그러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 앞에 나타난 한 별을 보고 이들이요 따라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하는 첫 마디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들은 자신 앞에 나타난 징조가 평범한 징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왕이 태어날 징조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단순한 왕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경배할 정도면 내 나라의 왕도 아닌데 이역만리 타국에서 경배할 정도면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인류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어난 메시아라는 것, 그래서 그를 맞이하기에 전혀 조금도 손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경배를 하겠다, 이 결단이죠. 지금 그가요 타국에서 왔지만 경배를 하면서 이들이 경배하고자 왕이 어딨냐고 묻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너희를 위하여, 즉 나를 위하여 메시아이신 구주가 오심을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요 행동으로 수반했습니다. 무엇보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는데요. 왜 기뻐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결국 자신들을 위해서 오신 탄생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들은 믿었어요. 이처럼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함께 한 자들이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예물까지 드렸죠. 예수님은 여러분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경배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비록 말구유에서 태어났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신분을 숨길 수가 없어요. 둘째, 이제 크게 두 번째입니다. 크게 둘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너희라는 대상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후부터의 너희의 대상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2000년 전에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과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었지만,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너희의 대상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오늘과 오늘의 우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결과 아닐까요? 처음엔 예수님으로 시작했고요. 처음엔 1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12명은요 70인이 되고요, 120문도가 되고요, 3000명이 되고요, 5000명이 되고요, 지금은 그 존재를 헤아릴 수조차 없는 수십억의 인류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 수십억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 단 하나의 밀알, 예수라는 밀알이 떨어져 썩어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 너희를 위하여서는 인류가 아닙니다. 인류에게는요 구원의 조건만을 주셨을 뿐이고,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구원의 조건에 해당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자, 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유는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이 사실이 확실히 믿어져야 됩니다. 나의 한계성, 죄성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의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해 놓으셨다. 이것만큼은 확실히 성도가 믿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이 소식이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동시에 이것은요 큰 기쁨의 소식임과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처녀 마리아와 요셉,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리고 그 별을 따라 구주 나심을 기뻐하고 경배한 동방 박사들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나를 위하여 오실 구주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온 마음 다해 경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즉 나를 위하여, 정연이를 위하여, 우리 김종엽 집사를 위하여, 우리 이철기 집사를 위하여, 이승만 집사를 위하여, 우리 유나를 위하여, 권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할렐루야.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 여러분 이번 수요일 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탄절 꼭 본교회에서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을 빌어줄 수 있는 축복권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예수님의 탄생일인 이 크리스마스, 이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 마스, 경배.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합성어죠.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세상은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하지만 예수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퇴색되었기 때문이죠. 지금은요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라고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특별한 날, 휴가, 홀리데이 이렇게 사용하라고 해요. 각 주마다, 전체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판단, 개인적인 문화, 개인적인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찌 되었건 세상의 산재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요 12월 25일 이 성탄절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는 날,
내 문화, 내 생각, 내 개성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날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가족과 연인들과 놀러 가는 날이 아니지요.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요, 성도는요, 이것만큼은 기억해야 돼요. 이 크리스마스가 너희를 위하여라는 날, 나를 위하여라는 날이라는 것. 부모가 돼 보니까요, 굉장히 서운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제가 이제 우리 아내가 늦게 오는 날 경우에 우리 아내가 음식을 다 해놓지만 때로는 제가 이제 작은 것들은 요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막 해서 줬는데 아빠가 하면 뭐 얼마나 맛있겠어요. 먹어보고 맛 없대요. 이 음식 너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했는데 이거 쳐다보지도 않으면 굉장히 서운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구원을 위해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너희를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연인이랑 놀러 가야 돼요. 친구들이랑 함께 해야 돼요. 뭐 불꽃놀이 보러 가야 돼요. 썰매장 가야 돼요. 스키장 가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성도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교회의 성도가 되십시다. 12월 25일 앞으로 3일 후, 이틀 후인가요? 3일 후 우리 본 교회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합당하게 경배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